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읽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리면서 혼자 종을 걸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해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기밀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며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셨다. 아멘. 김영권 목사님께서 왕중의 왕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죠. 어찌 보면 인생 가운데 성경 기록되어 있는 꿈 가운데 두 번째 꿈이라 할 수 있는데 꿈의 내용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보시면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한 하늘에 닿을 그러한 나무입니다. 하늘은 영어로 뭐랍니까? 몇 명 모르신다 그죠? 하늘은 스카이라고 합니다. 스카이고 나무는 뭐라죠? 트리라 하죠, 그죠? 스카이 트리인가 이 나무 이름이 하여튼 스카이 트리는 아니지만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이 큰 나무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트리처럼 이렇게 막 어쩔 때 구름이 낄 때는요 하늘에 닿은 것처럼 막 보일 때가 있어요. 키만 큰 게 아니라 옆으로도 가지들도 쫙 붙여 나가가지고 열매들도 엄청나게 많이 맺어가지고 그 가지 밑에 온갖 짐승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곳이고 새들도 거기에 깃들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제 꿈에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심판자죠, 그죠? 감시자가 내려와서는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나무 그루터기죠. 밑둥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풀 사이에 던져두고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거룩한 감시자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진정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인간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 뭐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이 왕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모아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이제 너가 해석을 할 줄로 안다라고 말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꿈의 해석에 관하여서 24절부터 기록된 부분 마지막까지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몽합니까? 24절에 보시면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꿈 해몽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말을 해야 됩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됩니까? 그냥 꿈 해몽만 하면 안 됩니까? 다니엘은요, 이 꿈은 그냥 꾼 꿈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 명령한 것, 결정한 것, 이 이제 명령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이런 성경에는 결정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결단이라 되어 있고 이 단어가 원래는 자르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르다. 일본어 가운데 아따마 키루 이런 말이 있죠. 아따마 키루가 아따마를 자르는 겁니까? 무슨 뜻이죠? 결심하다 이런 뜻이 있죠. 아따마 키루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결심하다. 이제 이 아닙니까? 예, 하여튼 예, 자르다라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결심이 임금님께 미쳤다, 달달았다. 이게 이제 완료형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제 뭐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바벨론 왕이라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그 당시에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신의 대리자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자기들한테 꼬마한테도 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야? 물어보면 다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특히 신하들은요 임금님이 가장 높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회사 다닐 때에 회사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사장님. 또 더 큰 회사면 회장님 있단 말입니다. 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보다 더 높으신 가장 위대한 높으신 분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침 잘못 먹었나 이 사람이 나보다 위에 이 회사에 누가 나보다 위인데? 너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너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신하가 가서 말하는 거 임금님보다 더 가장 높으신 분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대로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사실은요, 이 시점이 다니엘이 잡혀와가지고 거의 이제 한 20년, 30년 정도 된 그런 이후의 시기예요. 열몇 살 때 잡혀왔다 해도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의 한 30년 정도 됐다 하면 40대 중반, 뭐 25년 정도 됐다 하면 하여튼 이제 40이 넘어가는 이제 나이가 된 거예요. 그쯤 돼가지고 살아오면서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녹을 먹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왕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하는데 뭐 오래 기간 동안 우리가 독립될 뭐 이렇게 기미도 안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도 점점 떨어지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회사 가면 사장님이 왕이고 학교 가면 교장님이 왕이고 이 세상에는 트럼프가 왕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점 마음이 이제 입 고백과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뀌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다른 신하들이 보기에 굳이 저런 말을 왜 하지? 하는 것도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이 바벨론에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은 이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회사 가면 사람 눈치 봅니다. 저 사람에게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제일 높으니까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우리가 학교 가면 저분이 제일 높은 분이니까 학생들은 또 내가 어디 뭐 사회 단체에 가면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제일 힘 있는 친구니까 우리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을 내비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회사 가든지 간에 사장님 있지만은 사장님보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 아버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학교도 우리 사회도 이 세상도 트럼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전쟁 나서 불안하시죠? 어떻게 될까? 물가 오를까? 아니, 그 사람이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몇십 년 지났지만은 그 임금님의 녹을 먹고 살아가지만은 그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린 명령인데 그 명령은 임금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안 쉽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뭐 쉽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이사야도 똑같은 사람이고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인 거예요. 사실 다니엘도 이 꿈을 듣고는요 갈등을 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왕이 꿈을 말해주셨을 때에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했어요. 다니엘도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어떻게 말하지? 다른 이제 성경은 한동안을요 1시간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임금님께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답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몹시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할 때가 있어요.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결심할 때가 우리가 결심을 잘 안 하잖아요. 결심 안 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많고요. 결심 안 하기 때문에 또 휩쓸려 가지고 세상 풍조에 딸려갈 때 많잖아요. 사람들이 저거 고민하면 나도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똑같이 흔들 때 많지 않습니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임금님, 이것은 임금님께서 이렇게 됩니다. 나무는 임금님인데 잘립니다. 잘려가지고 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참 이게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조언하는데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시고 회개하고 가난한 백성의 자비를 베풀어서 회개하라, 죄를 속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말은요 애매한 말이 아니고 확실한 그런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아는 거예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애매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세상은요. 물론 우리가 애매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배려하는 측면에서 애매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못생긴 사람한테 너 진짜 못생겼네. 이게 이쁜 사람들한테는 뭐 별로 타격이 없는데 못생긴 사람, 자기도 그걸 보면서 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생각하는 사람한테 야, 너 아무리 봐도 정말 못생겼다. 이걸 확실하게 말해주면 안 됩니다. 애매하게 말해줘야 돼요. 애매하게. 나 이뻐 물어보면요. 거짓말 할 수 없지만 괜찮아 보이네. 우리 애매하게 말해야지 그걸 확실하게 너 다리가 참 짧네. 저한테 그런 말 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말해야 돼요. 그런 상처가 기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우리가 애매하게 말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뭐 마음을 배려해 가지고. 하지만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어떤 부분입니까? 특히 법적인 것. 우리가 계약할 때에 이런 부분들은요. 확실하게 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야칭 월세 이제 뭐 집 계약, 친타에 계약하는데 계약을 할 때에 애매하게 말하면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야칭이 얼마입니까?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큼 살아야지 위약금을 안 물고 집을 나갈 수 있습니까? 한 2, 3개월, 6개월 뭐 그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계약서에 안 써 있고 그냥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신뢰가 갑니까? 거기 계약할 수 있습니까? 계약이나 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봅니다. 나중에 낭패를 겪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즉 법입니다.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것은요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애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외에 다른 신하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 보면서 처세 잘 못하네 애매하게 말하지. 특히 정치인들은요 애매하게 말해야지 정치 생명이 오래 갈 수 있어요. 확실하게 소신을 말했다간요 나중에 자기 발목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애매하게 말해. 특히 이제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니엘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요 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확실하게 임금님한테 말하면 자기 앞길을 자기가 망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요 뭐 너무 왕의 마음을 살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상대방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애매하게 말해야 되는 부분과 확실하게 말해야 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법보다요 더 위에 있는 우선적인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고 어떤 약속보다 우선되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뭐 종교심이 있고 뭐 절에 가고 신사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요 종교계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애매하게 말하면 그것 믿고 따라갔다가 사람들 나중에 큰 낭패 당합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따지지 않고 어찌 보면 왕을 위해서 조언하는 왕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다니엘이 확실하게 명언을 해주는 것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29절,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일어난 거예요. 참 이게 사람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게 뭡니까? 이 12달 지난 뒤에 이게 이제 우리 참 힘든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그렇게 꿈에 대한 해석을 했으면 그 다음 날 그대로 돼야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말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 거잖아요. 아니 뭐 그 다음 날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달 정도 뒤에라도 그렇게 되면 한 달 동안이는 뭐 안 일어났지만은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뒤에라도 일어났으면 괜찮잖아요. 언제? 12달 뒤에. 12달 동안 다니엘이 어떤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다른 신하들이 어떤 이야기를 왕에게 했겠습니까? 임금님, 이번에는 다니엘이 틀렸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다니엘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새 친구들 대해서도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 일들도 보시면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뒤에도 나오고요. 다니엘 주위에 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임금님께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한 저 다니엘을 관두면 안 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임금님 우습게 합니다. 저 인간은 벌을 주든지 아니면 사형이 차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임금한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왕도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이번엔 다니엘 틀렸는가 보다. 11달 될 때까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 틀렸는가 보다. 이거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 본보기가 참 안 좋고 이 다른 신하들하고 공평하지도 않고 내가 뭐라도 벌을 쳐야 돼. 아니면 뭐 이렇게 자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힘든 것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 적어도 한 달 뒤에라도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다. 야, 또 기도해야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들어주시니까.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도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기도 안 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믿을 수 없네. 내가 왜 기도해?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뭐 3년, 4년 길어지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기에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조롱합니다. 아이, 다니엘 저 봐라. 아이, 너 그렇게 함부로 까불더니 알아봤다. 우리도 너 예수 믿는다면서 기도하면 된다면서 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기도도 안 되지 않느냐.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가족들도 무시해요. 조롱합니다. 그게 견디기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1년, 10년, 20년 하나님의 약속이요. 때로는요. 몇천 년 그럴 때도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 보시면요. 몇천 년 지나가지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거 못 보고 다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걸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몇천 년 지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지났는데도요.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주님 언제 오실지. 너희들 예수님 다시 온다는데 이게 언제냐 도대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나님께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을 사시는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 편에서는 유한한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1.1핵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붙들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12달을 보내면서요, 옆에 주변 사람들은 그래, 그봐, 이루어지지 않네, 늦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사실은 이 12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보기에는 얼마나 12달 동안 이야기했겠습니까? 임금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게 느려 보이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시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에 우리가 볼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약속이 드디다고 느껴지는 것, 이 부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12달 기회를 줬지만은요, 결국에는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입니다. 각 전국에 내린 조서라 했죠. 자기의 이름으로 1인칭이 왕입니다. 내가 하면서 자기 고백이에요. 고백이고, 물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3인칭으로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30절에 보시면 혼자 중얼거리는 말들, 자기가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고백이에요. 자기가 이런 교만한 말들을 했을 때에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짐승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회복되었을 때에 34절에 보시면 정신을 되찾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36절에도 정신을 되찾았다라고 말할 때에 아마도 이 왕의 상태가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신병 중에 한 개였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삶을 살았다. 그리고는 7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에 그가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이 고백, 자기의 체험을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아람으로서 이 사장을요 그렇게 적어가지고 보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조서를요 유대인들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유대인들도 봤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요, 바벨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중국 방방곡곡에 내려진 이 조서니까 다 봤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장의 왕의 조서를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이제 바뀌죠. 이 중요한 그런 장이 사장이에요. 이 장을 봤을 때 이 장을 읽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요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12달이라고 말할 때에 1년이라 말하면 되는데 굳이 12달이 지났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숫자죠. 이게 이제 숫자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다, 행운의 숫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걸 기록한단 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요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특히 또 10이라고 했을 때에 사실 남쪽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왔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 아수르에 망해버려가지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722년 아닙니까? 그로부터 약 120년 이후에 남쪽 유대가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120년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언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공의를 행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자들은요 120년간 계속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 회개하라. 그 제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연설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120년 동안이나. 물론 그전에부터 계속 주셨지만은 특히 북쪽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 120년간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에 나무처럼 잘림을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가 남습니까? 거루터기 남는 거예요.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거루터기란 말이 얼마나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 렘넌트, 남겨진 자들 다 죽이지 않고 다 없애지 않고 남겨진 하나님 나라를요 남겨두십니다. 교회가 핍박당해도요 하나님 남겨두십니다. 중세시대 때 그렇게 교회가 타락해도요 타락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남겨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세속화되어도요 하나님 남겨주십니다. 거루터기 이야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거루터기 나올 때야 자기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듣고 보았던 이야기 아닙니까? 남아있다. 교회가 남아있다. 7대가 지나면 왜 7년이나 하지 않고 7년의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왜 7대라 했을까요? 그냥 시간이 7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때. 7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전수 아닙니까? 7대가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지날 때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왜? 자기가 예레미야서를 읽는 데에 이 고난이 70년 계속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7대 아닙니까? 70년이 지나면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볼 때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이야기로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구나. 이 왕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짐승 같은 그런 생활들을 했는데 이 땅에 바벨론 같은 이 바벨론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그냥 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남은 자, 거루터기로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할 때에 그가 정신을 되찾습니까? 34절에 보시면 정해진 기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뭡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공정을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러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뒤에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볼 때에 그가 회복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땅을 보며 살잖아요. 땅만 보며 살지 않습니까? 땅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지? 절망합니다. 땅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합니다. 난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힘이 있는데.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땅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다가도요, 또 넘어집니다. 다 땅을 바라보면요, 낙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복은 땅을 바라볼 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하늘을 우러볼 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123편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때에 만들어서 부른 그런 노래가 시편 123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123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전에 보시면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며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그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우르르 볼 때에 그들 가운데에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서 멸시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조롱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 상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다 타락했다라 말하는데 교회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우러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에 교회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 바라볼 때에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봉사하다가요, 낙심하지 않습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에 얻는 거 아닙니까? 사람 바라보면요, 우리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볼 때 또 주님 때문에 또 내가 다시 일어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내가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여서 또 달려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조서가 오늘날 교회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을 잘 알아. 정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를 주의 뜻 따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약속이 드디다고 느껴질 때에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땅에 속한 짐승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에, 십자가 바라볼 때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 다시 주님 나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